샬롬, 매일 바른 만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어리석은 눈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이 말씀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많이 비슷한 것에 반해 누가복음은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찾아가 병을 고쳐준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장면이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와 전혀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다니엘을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제자를 부르는 장면들을 보면 앞에 있는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이 또 다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장면에 대해 각자 나름의 강조점을 가지고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마태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쓰고 있는 책이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며 천국을 말씀하시고 또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23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는 말씀에서도 천국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의 원리, 이 땅의 질서, 이 땅의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강조하던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삼으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 땅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승이 제자 삼는 장면과는 다릅니다. 제자가 될 사람이 유명한 혹은 유명하지 않더라도 훌륭해 보이는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을 먼저 따라다니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지켜본 스승이 결국에는 허락해 주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인 사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스승과 제자의 만남과는 전혀 다르게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일하고 있는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부르실 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들어가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상황과 그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이 땅의 논리와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려면 특별한 계기로 인해 특별한 스승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찾아가지만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일, 어부라는 그 하찮은 작업을 때려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변화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그 업무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기준으로 그 일을 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갖고 있던 직업에 대한 땅의 기준, 땅의 가치를 모두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부라는 말을 성경 안에서 좀 더 살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어부가 심판의 도구이며 상징의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사람들을 심판으로 저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 살려내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어부에 대한 의미를 또한 성경적 의미까지 그 상징까지 심판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부름받은 소명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심을 통해 사람을 건져내고 생명을 살려내고 세상을 고쳐내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야고보와 그 형제인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죽어가는 것들을 바로 버려두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것이 비록 물건 하나를 파는 것일지라도 갓난아기를 돌보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생명의 공동체,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실 때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아직도 우리들의 죄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쉽게 땅의 기준을 가지고 또 지금도 내 처한 상황에서 내 일들을 바라보았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나라의 그 기준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또한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과감하게 변화시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